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소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물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십니까? 가난하게 되어도요? 건강이 나빠져도요? 예, 여러분, 이렇게 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좀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아세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유명한 독일의 화가인 알브레히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에요. 혹시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던 그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는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 역시 가난한 형편 때문에 미술 공부를 할 수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너가 먼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 그동안 나는 식당 일을 하면서 너를 도울게. 그 다음에 너가 공부 마치고 나를 도와주면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 너무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는 그 제안 받아들이고 먼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그의 학비를 댔어요. 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찾아갑니다. 마침 그 친구는요, 식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제 친구 듀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손은 이미 식당 일로 인해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몫까지 제 친구가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의 손을 보는데 거칠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그 거친 손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는 그 손을 보며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이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요, 만들어내는 이야기이지 실제 존재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손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 손이 거친 손일지라도 기도하는 손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비록 외모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고 허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은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 짓는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뭐 하면서 시작했다고요?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은 또 말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다가도 새벽이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도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것을 보면서 오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 안에 이런 요구가 생겼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오늘 나는 어떤가? 오늘 나는 이 제자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오늘 나는 이 제자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기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제자들 안에는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오늘 나는 어떤가?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모범이신 주님을 믿는데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 기도 받겠습니다. 이러고 있나요? 요즘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아주 미스터리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바쁘고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아닌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가? 정말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이 제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면 닮게 된다고 하죠.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 닮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거룩.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기도.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도 별로 마음에 거리낌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모범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 드려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오늘 이 제자가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기도 잘했어요. 우리들보다 기도 훨씬 잘했어요. 기도 양 훨씬 더 많았어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카디시라고 불리는 짧은 형태의 기도문을 다 암송했어요.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할 때마다 테필라라고 하는 조금 긴 형태의 기도문, 이것도 다 암송했어요. 이게 제가 조금 길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이 길어요. 18개의 축복 기도문이거든요. 그 18개의 문장들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기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그들의 요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에 바로 그 대답이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여러 파들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파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외에도 에세네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각자 자신이 믿는 바와 지향하는 바를 특화시켜서 자신들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기도문이에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그것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기도, 그 기도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뭔지 그거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종교 있나요? 어떤 종교든 어떤 형태로든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뒷마당에 물 떠놓고 비는 것, 이것도 일종의 기도 행위죠. 불교에서 연부를 외우는 행위, 이것도 일종의 기도 행위예요. 무신론자들은 기도하지 않나요? 그들도 모두 기도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요구는요, 그런 종류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기도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바로 이 요구예요. 오늘 우리들의 요구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만 가지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해요. 나 오늘 기도 열심히 했다. 나 오늘 기도 2시간이나 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요구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 그 기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가족을 위해서만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이런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나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 가셔요. 내 기도,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기도도 주님의 뜻에 맞게 그 기도까지 변화시켜 나아가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입을 열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얼굴색 변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드려야 할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 어떤 기도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암송하는 기도문이죠. 아까도 우리가 암송했었죠.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조금 긴 형태의 주기도문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조금 짧은 형식의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주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드려야 할 기도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우리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이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고요.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주기도문 암송했죠.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요 총 7가지 기도가 나와요. 우리 다음 장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작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세요. 다섯 번째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여섯 번째는 시험으로부터 우리 구원해 주세요. 자, 7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악으로부터 우리 건져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던져볼게요. 이 7가지 기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가 뭘까요? 이 7가지 기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가 뭘까? 이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가 뭘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여기서 한 분도 못 맞출 거예요. 이러면 못 맞힐 것 같은 걸 대답하면 그게 답이에요. 바로 네 번째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자, 스크린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주기도문 7가지 기도 앞에 다 알파벳을 붙여놨어요. 어떻게 가죠? A, B, C, D, C-, B-, A-. 여러분, 저런 구조를요 카이즘 구조라고 합니다. 일명 샌드위치 구조예요. 영어로는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또는 카이아스틱 패턴이라고 해요. 저것이 히브리 문학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시편을 보면요 저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카이즘 구조라는 것은요 가운데 핵심을 두고 양쪽에서부터 설명에 들어와서 핵심을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설명해 나가는 구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 원고에는 쓰지 않았는데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먼저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쭉쭉쭉 다른 설명할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핵심을 빵 때리든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쭉쭉쭉 설명해서 핵심 딱 때리고 다시 설명하면서 나와요. 이것이 바로 카이즘 구조입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이런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A와 A 다시는 연결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B와 B 다시는 연결돼요. 광야 시험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험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또 C와 C 다시는 연결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제일 가운데 하나 남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예요. 여러분,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는 우리에게 양식 주세요, 이 기도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핵심이 고작 양식 구하는 거야? 더 큰 거 없어? 이런 생각 드는 분 없으세요? 근데 양식 구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요, 그런 양식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래요. 만약 이 기도가 단순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이거 뭐를 의미할까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라고 물어야 돼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의미하죠?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에 나오는 떡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식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아르토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바로 생명의 양식은요, 오늘 일용할 양식은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스크린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A,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받게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 시험 이기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 주시옵시고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인지 이제 알겠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단순히 이런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
제 삶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떡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어떤 강렬한 소원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 나라는 존재가 규정되는 거예요. 매일 도박판에서 큰 거 재팟이라고 하죠. 이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 도박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깊은 소원은요, 반드시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라는 떡 먹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늘 이러한 기도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후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어떤 비유인지 한번 보세요.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일까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두드려라. 밤이건 낮이건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간청해라. 그럼 그게 뭐가 되었든 주님이 줄 거다. 이런 기도, 이거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저도 옛날에 계속 큰 소리로 아멘 했었거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떼쓰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못 이겨서라도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떼쓰면서 하나님께 요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식이 칼 달라고 땡깡 부리면 칼을 덥석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예전에 이런 기도한 적 있지? 그거 내가 그 기도 왜 안 들어줬는지 알아? 너 정성 부족해서 그랬어. 너 정성 부족해서 그랬다니까? 야, 그 정도 기도면 적어도 금식 기도 10일은 해야 되는 거였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꾸 이런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꾸 이 비유를 그런 식으로 오해해버려요.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문제가 8절 때문이더라고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나오는 이 간청하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더라고요. 이 간청하다는 말, 이 말 때문에 모든 비유들이 여기로 다 흡수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간청하다라는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아나데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말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당시 유대 문화는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투철했어요. 내가 아니에요. 다 우리예요. 우리 한국 문화와 비슷해요. 우리가 우리 아내나 남편이 이야기할 때,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my husband, my wife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큰일 날 말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유대 문화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세요. 다 우리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놈 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다 우리 사용하잖아요. 오늘 마을에 어떤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손님에게 자, 오늘은 먹을 것이 없으니 그냥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 문화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들에게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은요, 하면 좋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손님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마을에 손님이 왔는데 그 집이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했어요. 그게 단지 그 사람의 수치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다 우리잖아요. 다 우리예요. 단지 그 사람의 수치로 끝나지 않아요. 온 마을의 수치인 거예요. 온 마을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마을 사는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친구는 그날에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떡을 구웠던 그 집이었을 거예요. 그가 가서 말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도다. 그러면 그 친구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아이들도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가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반어법이 쓰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야, 칼 달라고 한번 떼써봐. 그러면 언젠간 줄 거야.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핵심이 바로 9절 10절이에요.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먼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예수라는 떡을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당하게 주님 구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 향해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잠언 8장 17절은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간절함으로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믿으면서도 쉽게 넘어지거나 포기합니까? 왜 믿으면서도 마음에 근심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근심이나 걱정으로만 가득합니까? 왜 우리가 믿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주님 제대로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자꾸 다른 것 기웃기웃거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오늘 저녁에 콩국수 먹을 거거든요. 오늘 저녁 때 뭐 먹지? 이거 기대하는 것만큼조차도 주님 기대하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주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부분 볼까요? 11절, 12절,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정성 다하면 하나님의 마음 바꾸어낼 수 있다고 착각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성경적인 말일까요? 이거 성경적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돕는 자들 돕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조종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구해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예수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어야 할지,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펜사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나의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
주님을 구하는, 예수라는 떡을 먹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먼저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이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요, 그 주님 한 분 구하는 기도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완성되고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완성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한 분이면 되는데 끊임없이 옆에를 봐요.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끊임없이 옆에를 봐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라는 떡 먹기 원합니다. 그 기도 우리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